선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도구로서 쓰여질 때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겠죠. 사람들이 관계가 어그러질 때 보면은 돈 때문에 갈라질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말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말에 실수 없는 것이 참 너무나도 귀한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온유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또 새 힘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한편 따끔하지만 도끼가 없는 말은 혼곤한 영적 잠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깨우는,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독한 말, 도끼가 있는 말, 적대적인 말, 정감이 전혀 없는 말, 거짓말,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을 좀 표독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거칠게 하고 표독스럽게 만들어서 그 생명을 질식시키는 경우가 이와 같은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과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런 역할, 그런 날카로운 비수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삶을 잠깐 한번 돌아보면서 내 언어가 요즘 어떠한 모습일까를 돌아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따뜻하고 온유한 말로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오늘 다리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사용했던 언어가 바로 샬롬의 언어였습니다. 그 샬롬의 언어가 오늘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쫙 스며들게 되자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갑자기 영혼의 안정감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목도하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영혼의 안정감과 참 평강의 역사가 동일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꼭 주고 싶어 하시는 샬롬의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샬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3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샬롬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집트 인근 모든 지역이 대흉년이 일어나고 있죠. 흉년이 일어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가정도 2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가져왔던 곡식이 다 동나고 다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 지시합니다. 야, 얘들아, 이 식량이 다 바닥이 났으니 다시 이집트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식량을 좀 구해와야겠다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자꾸 주춤주춤 거립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아들들이 이집트에 갔다 와서 그들은 압니다. 뭘 알았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너희들이 다시 이집트 땅에 내려올 때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가운데 엄포를 놓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아버지가 지금 이집트 땅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은 이집트 땅에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앞에 딱 나서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걸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저희가 이집트까지 잘 데려가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잘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으니 아버지, 베냐민 이집트 땅에 내려가는 거 제발 허락 좀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한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목숨을 담보로 거는 이 유다의 이 제안 앞에 잠시 흔들렸는지 바로 그 제안 앞에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야, 베냐민 이집트에 데리고 내려가라 라고 허락해 줍니다.
결국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오늘 베냐민을 포함한 10명의 아들들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 형제들이 2년 만에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마음속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딱 앞에 섰는데 그렇게 보고 싶었던 동복 동생 베냐민이 거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갖고 옆에 있는 자기 청지기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여보게, 오늘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사저로 다 데리고 가게. 그리고 오늘 정오에 내가 이들과 함께 오찬을 좀 할 테니 자네가 이 오찬 준비, 만찬상을 잘 준비해 보게 라면서 지시를 내립니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기뻐하고 만찬을 딱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반면에 그 만찬을 받아야 될 형제들은 도리어 굉장히 불안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년 전에 돈 뭉치 사건. 그들이 식량을 사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여관에서 곡식자를 봤는데 그 곡식자루 안에 돈 뭉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곡식 사갖고 올 때 이 식량값을 다 지불했는데 지불한 식량값이 고스란히 그 자루 사이에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좀 도둑으로 오해해서 우리를 좀 노예로 끌고 가려고 이 작전을 피고 있구나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은 요셉은 형들 가운데 만찬을 차려주려고 기쁜 마음으로 만찬을 차려주려고 갔는데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청리가 우리한테 만찬을 차려주는 척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저렇게 작정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요셉은 형들을 향한 마음이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늘 변함이 없이 그 자리예요. 항상 거기 있어요. 어떻게든 이 형들하고 진정한 화해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서 그 돈 뭉치를 주기도 했고 오늘 이렇게 만찬 석상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형들은 요셉에 대해서 너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기서 하나 묵상하게 됩니다. 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오해할까요? 하나님, 왜 저분의 인생은 저렇게 부드럽게 인생이 잘 나가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맨날 거칠게 모질게 제 인생을 몰아가십니까? 라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려고 의도적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서 흔들림 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더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신데 내 시선이 자꾸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칠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 시선이 머물다 보니까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문제지.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처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고 오락가락하는 이게 문제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 박순이라는 분이 사람의 말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 있다고 말한다. 저녁 노을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아, 해는 항상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때요? 넘어갔다, 위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기로 가셨다고, 하나님 여기 있다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의 시어로 표현하자면은 내 형편이 좋아질 때는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있다고 너무 좋아하고, 내 처지가 안 좋아질 때는 하나님이 저 멀리 나를 떠나가셨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이 시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성경은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 삼마는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샬롬의 메시지는,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항상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을 바라보고 너희들을 붙잡고 너희들을 인도하려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걸 믿으라고, 그걸 신뢰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샬롬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샬롬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샬롬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복음의 청지기가 되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 샬롬을 선물하는 복음의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형제들이 총리 요셉이 만찬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완전 오해를 하고 있죠. 자기들을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작전을 꾸미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노예로 안 끌려가려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기들 가운데 지금 자기들을 요셉의 사서로 인도하는 요셉의 청지기한테 오늘 하소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하소연합니까? 날이, 저희들이 2년 전에 이집트에 왔었습니다. 그때 식량 사러 왔었는데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식량값을 다 지불하고 그 식량을 한가득 실어서 고향으로 가고 있던 중에 저희들이 한 여관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곡식자루를 봤는데, 아이고, 거기 곡식자루에 저희들이 지불했던 식량값이 고스란히 돈 뭉치가 거기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훔쳐온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때 있었던 돈 뭉치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식량 사려고 또 새로운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그 곡식자루에 있었던 그 돈 뭉치는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누가 한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하면서 막 항변하는 것이죠. 왜? 노예로 안 팔려가려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지금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샬롬의 언어를 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그 돈 뭉치를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말을 한 다음에 지금 볼모로 잡혀 있었던, 2년 동안 볼모로 잡혀 있었던 시므온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야, 그런 형제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2년 만에 둘째 형을 봤으니까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눈물 흘리며 막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오늘 드디어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형제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네. 시몬까지 옥에서 나오고 베냐민도 왔으니 요셉을 포함한 12명의 형제들이 드디어 22년 만에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모든 형제들이 다 모였으니, 그것도 내 동복 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베냐민까지 왔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곡식자루에 돈 뭉치를 넣으셨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누가 하셨다는 거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요셉의 청지기, 애굽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로드맵 안에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구나.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청지기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로드맵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친히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주님 친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안심하라 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샬롬의 메시지는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하셨죠. 그 역대급 태풍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몰고 있었는데 그 태풍을 만나서 그 목숨이 풍전등화 가운데 경각간에 달려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새벽에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샬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샬롬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200명 이상의 그 뱃사람들이 그 바닷가에서 표류하고 있었을 때,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했었을 때,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말씀이 이 샬롬의 메시지였죠. 사도행전 27장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276명의 뱃사들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샬롬,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여러분 이 샬롬의 메시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주어야 될 선물과도 같은 메시지가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샬롬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두어야 될까요? 지금 혹 인생의 광풍을 만나 힘겨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바로 그런 분들 가운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샬롬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나라 사랑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을 잘 아시죠? 김용기 장로님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 2번씩 기도하셨던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은 그 기도실에, 그 가나안 농군학교 안에 있는 구국기도실 안에 보면은 그 구국기도실 그 기둥에 이와 같은 글자가 박혀져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 결에여 안심하라 라는 글귀가 박혀져 있습니다. 왜 안심하라고 합니까? 내가 매일같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니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기 장로님은 아셨던 것이죠.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세상을 향하여 샬롬을 선포할 샬롬의 존재임을 그는 아셨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고, 소중한 동행들 가운데 안심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존재 자체가 샬롬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샬롬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샬롬의 메시지,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님과 자녀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가족들 가운데 이와 같은 평화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이제 조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매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수원제일교회가 매일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선물, 평화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 수원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로드맵을 신뢰하는 자들답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내 옆에 소중한 인생의 길벗들을 향하여서 이 평화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를 선물할 수 있는 복음의 신실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 샬롬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샬롬의 메시지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시기심의 병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기심의 병에서 반드시 벗어나야지만이 샬롬할 수 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시기심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한 우린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다 내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사저로 다 인도했습니다. 인도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합니까? 요셉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셉이 약속한 대로 정오가 딱 되니까 오찬을 하기 위해서 요셉이 자기 사저로 딱 들어오게 됐습니다. 총리가 들어오니까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동복 동생인 베냐민이 탁 보이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북받쳐오르는 감정 때문에 뒤로 가서 엉엉엉 펑펑펑 웁니다.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내 동생 베냐민이 어머니도 안 계신 상태 가운데 그렇게 오랜 세월, 무엇보다도 그 짓궂은 형들 틈바구니 속에서 구박받으며 살았을 내 동생을 생각하니까 애처로운 감정이 들어서 있는지 너무 그 북받쳐오른 감정 때문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뒤로 가서 오늘 펑펑펑 우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그 순간 베냐민을 콱 끌어안고, 베냐민아, 사실 내가 네 형이야, 내가 요셉이야 라고 자기 정체를 밝히고 싶은 마음이 아마 여기까지 차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억누릅니다.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수스르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오늘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제 형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야 됩니다.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를 테스트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참 재밌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만찬성에 다 모였습니다. 총리 요셉이 지금 시므온까지 옥에서 다 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요셉 포함해서 12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는 11명의 형제들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형제들을 순서대로 자리에 쫙 앉히는 거예요. 첫째 르우벤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정말 정확하게 순서대로 딱딱딱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맞췄지? 이걸 어떻게 알아맞혔지? 깜짝 놀라서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도 그렇겠죠?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11명의 형제들을 순서대로 맞힐 수 있는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더니 3천만 991만 7천분의 1, 그러니까 약 4천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4천만 분의 1의 확률, 11명을 순서대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여기 4천만 분의 1의 확률이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누가 벼락을 맞았어요. 벼락을 맞은 분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다시 벼락을 맞을 확률, 이 확률이 4천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럼 불가능한 일을 요셉이 한 거예요. 지금 1번부터 11번까지 쫙 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어리둥절했겠습니까, 형제들이. 바로 이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테스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합니까? 제일 끝에 앉은 베냐민한테 그 만찬석에서 음식을 몇 배? 5배를 더 많이 땅 갖다 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음식을 5배를 딱 갖다 준 이 모습 속에서 요셉은 형들 가운데 어떤 테스트를 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베냐민한테 음식을 5배 많이 갖다 줬을 때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시기하지 않는지 바로 그것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오늘 보면 마지막 34절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보다 5배나 주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너무 많이 변했죠. 여러분, 22년 전에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요셉 자신을 그렇게도 시기했던 형들이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요셉의 편애를 받는 베냐민에 대해서 어떠한 시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만찬선상에서 같이 기뻐하며 같이 즐거워하며 먹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2년 동안 형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인격적으로 너무 많이 성숙했던 거예요. 22년 전 같았으면 막 시기와 질투를 했겠죠. 왜 얘만 5배만 주냐고 그랬을 형들이었을 텐데, 이제는 너무 많이 변해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가르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 7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두 번째가 시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하죠. 여러분,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 잘 되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 이것이 시기심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망가지고 인생이 파멸로 치달았던 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
그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졌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파멸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성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성에 돌아오니까 그 성읍의 아낙네들이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한 1000여 명의 적군을 죽이고 다윗은 만여 명의 적군을 죽였다 라면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 그 민심이 점점 다윗에게서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불쾌하면서 이 불쾌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악령이 사울 가운데 내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악령이 사울 가운데 쫙 들어가게 되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기를 한 바로 그 이튿날, 바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더라. 여러분, 악령은 시기심을 타고 우리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나 봅니다. 그러므로 악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이 있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악령이 그 시기심과 함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정신없이 떠들게 만들고 내 영혼을 혼탁하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울이 이 시기심의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의 몸과 그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그의 몸도 그의 영혼도 완전히 썩게 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라. 다 같이 시작.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심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의 뼈를 썩게 하는 그 같은 심각하고 골치 아픈 죄악 덩어림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린 누구를 시기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시기의 대상이 누굽니까? 저 멀리 모르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죠. 나와 무관한 사람을 시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비교의식이 작동이 돼요. 나한테 없는데 저 사람한테 있고, 나는 이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는 저 사람은 올라가 있고, 나는 가지지 못하는 저 사람은 가졌고, 자꾸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 시기심이 작동이 되어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기심만 내려놔도 좀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린 자꾸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인생을 허둥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만 내려놔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그 굴레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시기, 질투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뼈가 썩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이 필요한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뤄낸 성취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일, 아주 기쁜 그 성취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즐거워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야 돼요. 이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그 순간뿐이에요. 또 시기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나도 기쁜데 성도님은 얼마나 기뻐요. 나도 이렇게 즐거운데 성도님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더 즐거우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는 샬롬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샬롬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교회의 모습이 이뤄야 된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렐루야. 이런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잘 보면은 슬퍼해 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해요. 근데 기뻐하는 걸 잘 못해요. 함께 기뻐해 주고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배가 아파갖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하해 주는 것과 슬퍼해 주는 일,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것과 같이 눈물 흘려주니, 이 균형이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옆에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줄 때, 여러분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내 영혼의 안식처인 수원제일교회다 라고 여러분 믿으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매주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샬롬의 은혜가 늘 넘쳐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언어 속에서, 또 향기 속에서 샬롬의 은혜가 쫙 삶의 자리 가운데 풍겨져서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그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 샬롬의 메시지 3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하나님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샬롬을 선물하는 복음의 청지기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기심의 병에서, 이 중병에서 벗어나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시기심 때문에 악령 드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라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령만이, 성령의 능력만이, 성령의 충만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그 어떤 멋진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